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언제이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어린이날을 더 기다리고 또 설날에 또 세배하는 것을 기다려서 또 설날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모아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아이들은 이 공휴일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소위 이 빨간 날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게 되니까 그날을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집에서 오랫동안 또 잠도 잘 수 있고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이 공휴일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휴일이 단지 쉬는 날이겠습니까? 이 공휴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공휴일 가운데에 이 3.1절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 3.1절이 어떤 날인가, 학교를 안 가고 또 소위 우리가 쉬는 날로 이렇게 여기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의 어떤 절반 이상이 이 3.1절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면서 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단지 3.1절이 노는 날이다. 또 다른 아이는 태극기를 거는 날이다. 또 어떤 아이는 3.1 운동은 3일만 하는 운동이 아닙니까?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이 공휴일을 만드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어떤 그날에 특별한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3.1절은 1919년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 결여의 항일 민족 투쟁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의 제국주의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또 지배하고 또 우리의 어떤 자유권을 박탈하는 그때에 온갖 굴욕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이 독립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아마 그때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무려 7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또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검거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왜 그날을 기억해야 될까? 이 역사학자들은 그날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국민의 어떤 저력을 처음으로 국내와 해외에게 알렸던 사건이었다. 또 국권 회복 문제를 올바른 인식으로 해결하라는 어떤 시도였다. 그래서 어떤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곳곳에서 왜 어떤 공휴일의 어떤 의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찾아야 될까? 특별히 3.1 운동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지 또 그러면서 그 의미들을 알게 되면 더욱더 자국민들이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더욱더 지킬 수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어떤 의미들, 우리가 보내는 어떤 특별한 공휴일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이렇게 주변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공휴일 가운데에 이 성탄절 12월 25일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크리스마스의 어떤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서 크리스마스가 되기 한 달 전부터 거리에는 이 메들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 또 이 크리스마스 장식은 그 어떤 날보다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이들조차도 이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아내와 함께 교회 가는 날, 또 교회에서 행사하는 날, 이런 어떤 아주 단조로운 어떤 의미 외에는 이 성탄절의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의식을 회복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해야 될 어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8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의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 앞에서 오늘 주의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다시금 공휴일의 어떤 의미들을 회복하고 되찾아야만 우리의 어떤 삶을 다시금 세우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가장 먼저 성탄절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오늘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의 사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을 때 이 도대체 가장 큰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좋은 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함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들도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성탄절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구원의 그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곳에 오고 주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존 버년이 썼던 이 철로 역정입니다. 아마 이 책은 주인공이었던 이 크리스찬, 또 다른 어떤 책에서는 기독도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이 기독도와 이 크리스찬의 어떤 인생의 순례의 여정의 어떤 모습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화두는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어느 날 이 크리스찬이 누더기 옷을 입고 또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그리고 뒤에는 어떤 큰 이 무게를 갖고 있는 어떤 멍에를 메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죄의 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리스찬이 그 자기가 들고 있는 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점점 떨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런 어떤 큰 질문을 책을 읽으면서 던지게 돼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서 도저히 그는 해결책을 얻지 못한 채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부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같이 나누게 돼요.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날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 어떤 짐의 보따리가 여기 있지 않냐. 어쩌면 언젠가 우리에게는 큰 심판이 있는데 이곳이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단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심판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내와 이 자녀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아버지를 이상히 여겨요.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졌네. 아버지가 변하셨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도 가정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그는 또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돼요. 그리고 전처럼 또 그 자기가 들고 있었던 책을 또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그가 전처럼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갑자기 그 자리에 전도자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곳을 알기를 원한다면 저기 있는 저곳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문인데 그 길 속에서 당신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였던 이 크리스찬이 결단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순례 여정 속에서 어느 날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언덕 속에는 3개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한 사람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순례자였던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자신의 어떤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죄의 멍에들이 갑자기 풀려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명의 천사가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에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천사는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가 갑자기 기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그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이 옷은 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그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줘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금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주는 바로 구원자를 말하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불안한 존재로 바뀌게 돼요. 전에 없었던 어떤 죄의 멍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 자리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철로역적의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문제 속에서 바로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류를 다시금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소식들을 듣기를 원해요. 가정의 소식, 직장의 소식, 또 우리 어떤 인생의 어떤 소식들. 그런데 이 모든 소식들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아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놀라운 사실을 함께 전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13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가장 기쁜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무엇이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는 다툼이 없어요. 혼란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어떤 갈등과 미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화합이 있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점점 평화의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할 때 도대체 이 평화는 언제 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엇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어떤 안전, 평화가 오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무엇을 이룰 때에 내 인생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 또 어느 정도 내가 서 있다면, 또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로 내가 어떤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미래의 직업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하면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명예를 말할 수 있겠죠. 또 언론을 타면 또 가질 수 있는 어떤 물질의 어떤 것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내가 연예인이 되면 또 주목받고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연예인이 되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사이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샤인이라는 어떤 그 그룹의 어떤 멤버 한 사람이 결국 자살하는 사건입니다.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로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샤이니가 있는지. 그런데 이 샤이니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정말 꿈이 많고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어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충격이었고 안타깝고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선택을 할 때에 유서를 이렇게 남겼는데 그 유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유서를 보니까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들이 담겨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그의 어떤 고백 속에서 나타나 있더라고요.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그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또 기쁜 어떤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가 이렇게 씁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끊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그리고 또 좀 밑으로 중락해서 내려가면 난 오롯이 혼자였다. 끝낸다는 말은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다. 그 어려움에 여지껏 살았다. 도망치고 싶을 거라 했다. 맞아, 난 도망치고 싶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유서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 속에 지금 함께 나눈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또 심지어는 지금도 청년들은 야 정말로 방송인들, 연예인들 또 사회가 말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정말로 우리를 안정되게 평화롭게 기쁘게 만들 것 같는데 그 정상에 서 있던 그 청년의 어떤 고백은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에서부터 고장이 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 청년의 한 사람의 상태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 서로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잘 보시면 그 사랑이 점점 깨지게 돼요. 서로 의지했던 모습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신뢰했던 부분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돼요. 저기서만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도 들리고 여기도 들리고 곳곳에 보게 되면 다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떤 모습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는 것.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어떤 존재입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그 에덴은 평화롭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인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죄를 범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갑니다. 나무 뒤에 숨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는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에게 서로의 어떤 잘못들을 회피하게 돼요. 아담이 먹으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와가 저에게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먹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서로에게 떠미는 그런 일들이 죄를 통해서 점점 나타나게 돼요.
그로부터 인간의 어떤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온전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상태를 떠나서 죄의 굴레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어떤 집사님이 또 다른 집사님을 좀 비난할 때가 있어요. 안 좋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도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평안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412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런데 이 찬양의 마지막 4절을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평화가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어느 때에 평화가 온다고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자리에서는 어디든지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을 때 거기에서 참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는 참 평화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화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평화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서로를 눈치 보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예요. 그런데 이 평화가 우리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끼만의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우리가 어디 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이번에 여행은 어디로 갈까? 이런 어떤 생각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가장 우리에게는 소중한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성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뭐 이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함께 전함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평화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늘 불완전해요.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속부터 점점 고장나는 어떤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시기하고 다퉜던 우리의 어떤 속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돼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구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름 속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이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기에서 이 함께 하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아마 지금도 이 아메리칸 그쪽 한 지역에는 인디언들이 아직 살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기 위한 어떤 인디언들만의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인디언들은 이 자녀들이 인디언의 어떤 모습처럼 용맹하고 담대하고 담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에 한 가지 전통 행사를 하나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어느 날 아버지와 엄마가 이 자녀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오늘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집에서가 아니라 저쪽 바깥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하루를 혼자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 아이가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섭겠습니까? 아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날에
그것도 밤이에요. 이제 새벽이 찾아옵니다. 밖에서는 맹수들이 어떤 맹수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또 누군가 올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두려움이 점점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 인디언들은 이 자녀들에게 하루 정도 혼자 밖에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점점 용맹하고 더욱더 이 담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한 어떤 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밤에 혼자 그 안에서 이제 혼자 있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날이 점점 밝아 올랐을 때 이 아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날이 점점 밝아오니까 저 뒤쪽에서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어떻게 있냐면 창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시점에 맹수에 의해서 자기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거를 예상하고 이 아버지가 함께 몰래 이 자녀 뒤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내 곁에는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여호와 니시. 여기에서 이 여호와 니시는 뭐를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승리의 깃발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승리했던 인생이에요. 다윗,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 자리에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자신은 두려움보다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두려워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들이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때의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다시금 일어서는 어떤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부어주는 어떤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가장 기쁜 소식 가운데의 또 한 가지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더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마치 이 모세 앞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어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맨날 불평하고 맨날 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들을 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끝까지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이끌을 수 있었던 어떤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로 승리의 어떤 소식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소식들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게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내 이웃들에게 구원의 소식과 평화의 소식과 승리의 소식을 나눔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